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 거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노란 말입니다. 메노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떠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떠나는 것의 반대니까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체제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어떤 영역에 남아있거나 머무르다 그런 뜻이고 또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의 반대입니다.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서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못못의 상태로 있다. 그대로 지속하다, 계속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안에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까지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분리가 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걸 같이 있게 한다고 갖다 묶어봐도 소용없고 본드 칠해도 소용없습니다. 분리가 된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안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겉만 묶어놓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마찬가지가 된다. 포도나무를 예로 드셨는데 포도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아름답습니다. 포도나무는 생김새도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가치가.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를 아름답다고 하는 거지 생김새도 그런데다가 열매까지 안 맺어버리면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성품이 개떡 같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매를 안 맺는 가지와 똑같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 그건 아무리 아름드리 커봐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단지 불쏘시개 밖에는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열매를 맺는 데 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교회를 그러더니 사람이 굉장히 변했어. 정말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거야? 정말 보기가 괜찮아. 멋있어. 뭐 이렇게 나와야지. 정말 다른 엉뚱한 말이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 먹이는 그런 연출을 하게 되면 그 열매를 못 맺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5장의 전반적인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16절에 보면은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열매가 있는 사람은 뭘 기도하든지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삶을 살면서 때를 쓰고 울부짖어도 이게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아름다움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상을 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서로가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도 할 수 없다.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드러내는 거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는 도둑질을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는 나쁜 데 못 갑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지. 주님의 마음을 알면 못하는 건데,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6절 말씀에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고 모아지게 되고 불에 던져지게 된다. 사람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이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는데, 이 구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구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요구한다는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가지고 원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으로 쓰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 부탁드릴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고, 원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면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건 무슨 뜻일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뭘까? 주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짓는다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밤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슴을 막 찌르더라고요. 가슴을 심하게 찔러가지고 욱 하거나 아야 그러면 되겠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가. 간단하게 가 그랬습니다. 잠시 주춤하더니 또 찔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덧붙인 말이 뭐냐면, 나한테 권리가 있단 말이야 임마. 그러면서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끝이 났어요. 나한테 권리가 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일은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했더니 얘들이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약속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좀 아프고 이런 걸 견뎌오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견뎌내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눈에 띄는데, 견뎌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면 달게 받아야죠. 그런데 아픔, 통증, 질병, 연약함 이런 것들은 위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채찍 맞아서 다 낫게 해주셨는데, 우리 낫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호되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값을 다 치렀는데, 그런데 아프다는 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 주고 병 주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약속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원수에게 제시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원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주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약속을 제시할 때 얘들은 힘을 못 씁니다. 주님이 원수를 상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얘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도 못 합니다. 그냥 물러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는 약속이 있어. 나한테는 약속이 있단 말이다. 그러면서 가라고, 물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호통을 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약속을 주장함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신 모든 권리를 찾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